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봄 날씨 같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는 호세아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끝났고 오늘 호세아 좀 첫 번째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호세아는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호세아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남유다에서는 이사야하고 미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였고, 그 북이스라엘로 보면 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는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실상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는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풍요로움 뒤에는 더러운 죄악들,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의 그늘들이 점점점 짙게 드리워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이렇게 번성할수록 타락하는 것은 단순히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 있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당시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최고를 누리던 그 성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놔둘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그 타락했던 성이었죠. 그래서 결국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있었다면 그 도시에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극하게 타락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우상숭배, 아주 그냥 그 신들을, 우상신들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만연했던 것이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을 근거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최근에 좀 어렵긴 하지만 최근에 거의 10년, 20년 동안에 거의 물질적으로 너무너무나 풍족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주 호세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이 직분 자체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 가운데 성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맞으라 라고 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이 단어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시에 이미 직업적으로 공식적으로 활동했던 창녀를 말합니다. 당시 우상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상주하고 있었던 창녀들이 있었어요. 이걸 거룩한 창녀라는 표현도 있는데 하여간 이 창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한마디로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창기와 결혼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당시에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창기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마치 남편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란한 창기와 같은 상황인 것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게 되고 아들, 딸,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식들의 이름을 직접 다 지어주십니다. 자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지어주시니까 여러분들 부러우세요? 부러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호세아의 그 자식의 이름에 이스라엘 심판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 아들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어버린다, 곧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인데 이 지역이 어떤 의미냐? 역사적으로 그 예후가 이 오므리 집안을 처단했던, 그래서 그 요람 왕을 처단해서 그 죽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예후 왕조의 지금 4대 왕이라고 그랬죠? 이 여로보암 2세가. 그러니까 이 예후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를 처단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처단당할 것이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호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에 이스라엘을 내가 흩어버리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고멜은 둘째 딸을 낳게 됩니다. 호세아 1장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루하마라고 이름을 짓는데 여기서 루하마란 뜻은요,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 앞에 로란 말이 붙어요. 이 로는 부정접두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멜이 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호세아 1장 8절에서 9절,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암미란 말은 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정접두가 또 붙었죠.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국 이 호세아의 세 자녀,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세 자녀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그런 모든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루하마,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왜냐? 로암미,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의 그 결혼과 그를 통해서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로암미,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다음 말씀하세요. 호세아 1장 10절에서 1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심판하시겠다고, 가만 안 놔두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바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큰 하나님의 구속사 입장에서, 구속사의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제일 먼저 폭로를 합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다 드러내요. 그 죄악들을 다 폭로하시고 이 죄악에 따른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권면,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선지자의 이 메시지의 선포의 이 흐름이 결국은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그래서 호세아 1장 안에서도 벌써 이 죄악된 모습을 이해하게 하고 그 창기와 같은 음란함을 가진 이 죄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그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1장 마지막에는 내가 그러나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잘못 이해하면 뭐야? 하나님께서 변덕쟁이야? 그냥 하나님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했다가 또 어쩔 땐 구원해 주시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다 자식을 키운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 자식을 그냥 죽이고 싶도록 그냥 믿고 그 자식한테 너 지금 이제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부모가 소리치죠. 아무리 자식에게 부모가 화가 나서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당장 집에서 나가. 소리를 친다 할지언정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 막 그 자식한테 흥분해가지고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나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식에게 화가 났어도 부모는 돌이켜서 변함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지어줄 것이고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지 않고 할 것입니다. 왜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야? 언제는 심판한다고 그랬다가 언제는 구원한다고 그랬다가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세아 1장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봤는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듣지만 실제 호세아의 입장에서 이 일을 겪을 때는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선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대뜸 한다는 말이 너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해서 자식 낳았더니 그 자식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의 내용이 바로 이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민족,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지도 않고 다 멸망시킨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뭘 잘못했나요? 호세아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밉보여서 이런 삶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냥 마음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아멘, 저는 주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막 아무렇지 않게 했을까요? 아니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자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속으로 혹시나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호세아 3장을 보면 결국 그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 삼아서 자식을 셋까지 낳았잖아요. 근데 그 고멜이 또 어떻게 하죠? 또 창녀짓을 하죠. 또 나가요. 그리고 다른 놈하고 아예 가서 살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에서 애들 셋은 울고 앉았고 마누라는 다른 놈한테 또 창녀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 그러냐? 너는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고 네가 돈을 주고 다시 그 아내를 다시 사와라 그래요. 호세아 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그 아무리 창녀짓을 해도 나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다른 놈한테 가서 지금 또 음녀짓하고 있는 네 아내를 가서 사랑하고 네가 가서 다시 사와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가서 자기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누구 아내예요? 호세아 아내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창녀를 다른 놈한테 지금 팔려가 있는 상황인데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데리고 오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돈이 아까웠을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죠. 아마 아내를 집에 데려다 놓고 이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거예요. 집에 데려다 놓은 아내가 이뻤을까요? 미쳤겠죠. 미칠 것 같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편의점 앞에 나가가지고 소주 한 3병 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냥 울부짖었겠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아주 혼자서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오신 거예요. 호세아야, 너 이제 네가 다른 놈에게 음부가 됐던 내 아내를 지금 다시 데려와서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내 속을 썩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음녀짓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런 말을 호세아에게 했을 때 호세아가 거기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비로소 호세아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깨달아 버려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랑을 외치는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배반을 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사실 그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조차도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지 않았다면 그 북이스라엘의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한 개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정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호세아 한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엉망이 되도록 하시고 나셔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멸망의 바로 앞에 있던 거예요. 그 멸망을 앞에다 두고 한 호세아를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요? 행여라 이들이 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누구도 내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마음을 완전히 닫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왜 남들은 다 멀쩡히 사는데 왜 내 삶만 이럴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깟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삶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호세아가 결국은 그 자신의 그 비참한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